말씀을 들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무엘하 9장인데 1장으로 되어 있네.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지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
박수를 한 번 더 치십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번에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명규 집사님 네 분, 또 이영일 우리 권사님 네 분 출타하셨고, 특별히 우리 한호성 권사님, 한호성 집사님 네 분은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내년이나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한번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은 한국 갔더니 다 갔다 왔더라고요. 옛날에는 남성교회 회장이 갔다 왔는데 요즘은 교회만 다니면 다 이렇게 한 분들 다녀오시더라고. 근데 이민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직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봐서 가실 분들이 있으면 몇 가정들이 한번 같이 다녀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성가대가 중창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일당백의 마음으로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늘 옆으로만, 제 모습을 옆으로 한번 오늘 좀 앞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앉아서 앞으로 한번 앉으세요. 네, 그렇게 앞으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덕목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는 큰 파운데이션 위에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용서도 있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어 준 호의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는 한자죠. 느낄 감자, 사례할 사자. 이 느낄 감자에 두루 미치다 함쪽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낄 감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피다 보니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사실은 두루두루 살피는 거죠. 뭘 살피는 거예요? 내 삶의 뒤안길을 살펴보고 내 주위를 살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내 혼자의 힘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도우고 아름다운 친구가 있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주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가 결코 내 혼자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분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느낄 감입니다. 그걸 느낀 다음에 뭐 하느냐면 감사죠. 사례할 사. 사례할 자는 말씀 언변의 몸신자의 마디촌이죠. 이런 말로 그 느낌을 느낀 다음에 몸으로, 그 몸의 마디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이웃의 도움이요, 모든 공동체의 큰 도움인 걸 알고 그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 3번 했나요? 그래서 계속 할까 생각하다가 11월 땡스기빙 때 셋째 주만 추수감사를 감사설교를 한번 하는 게 뭔가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주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 동안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4주잖아요. 감사. 추수감사절 마지막 10월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것이 우리의 몸에 배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한순간의 감사가 아니라 일평생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1월 한 달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 감사의 시들이 많은데 그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따라 보십시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참 멋있는 센텐스 아니에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 찬양하라.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하라. 시작. 감사하라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것이 반복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히브리 말로 감사하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찬양하다는 말은 할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찬양으로 열어가는 거고 찬양을 하다 보면 감사가 채워지는 거죠. 이 리듬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물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입에 감사가 말라버리면 불행한 삶이 찾아오고 내 입에 감사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행복한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원고를 쓰다 보면 막 옆에 휴지통에 막 이렇게 가득 있죠. 왜? 내가 원하는 센텐스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글을 다듬는 과정을 태고라고 그러죠. 두드릴 태자, 옮길 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옮기고 두들겨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쓴 것을 뒤로 가서 읽어보고 반복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 원고를 지금 8장을 썼는데 보통 제가 6장을 써요. 요즘 조금 늘더라고요. 이거 타이핑을 하다 보면 여러 번 읽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머리에 자동적으로 메모리가 돼요. 여러 번 읽으면서 요 표현이 좋을 텐데 요때는 요것이 좋을 텐데 고치고 이걸 반복하죠.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지나온 과정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내 삶의 뒤안길에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 삶의 도움길에 그런 사람이 내게 이런 충고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점점 그 감사의 마음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바둑을 다 뜨고 나면은 마지막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은 복기라고 하죠. 내가 처음에 첫 돌을 놓았을 때부터 마지막 돌까지 다시 그것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이 수가 정말로 멋진 수인가 하는 것을 쭉 복기를 하면서 다음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파울 클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술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림에는 인물화가 있고 뭐 정물화가 있고 풍경화가 있고 수채화가 있고 구상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잖아요. 뭐 인물화나 풍경화는 그 자체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참 아름답구나. 그러나 뭐 예를 들면 추상화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피카소, 그 미술책에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는 거죠. 구상화도 비슷하죠. 어떤 건 뭐 이렇게 네모나고 뭐 세모난 걸 막 모아놨잖아요. 그 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세모와 네모 안에 있는 뭔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미술이라, 그렇게 파울 클레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관해야 된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용서들을 한꺼번에 느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넓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70%라 그래요. 사실은 100%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알래스카 크루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루즈를 하다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보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수면 가운데 더 큰 빙산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얼마나 파랗습니까? 미술책에 전부 하늘은 파랗게 칠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은 파란색이 아니라 그러죠. 조금 과학을 연구해도 보면 그것은 하늘이 파란 것이 아니라 산소나 질소나 먼지나 입자가 태양에 충돌하면서 푸른빛이 사방에 퍼지면서 우리 눈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산소나 질소나 먼지들이 없어서 빛의 반사를 일으키지 못하면 하늘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시커멓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진짜 색깔은 사실은 검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파란 색깔은 진짜 색깔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을 감을 때에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을 감을 때에 뭔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마음으로 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인도,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들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그런 계절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다시 벗어서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 감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우리 삶은 감사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첫 단추인 감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뛸 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인정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만 보니까 좀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솥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대충 스토리를 알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가 다윗이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 무비솥을 왕궁으로 데려온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총, 놀라운 그런 어떤 은혜, 감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루아침에 국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 이런 얘기를 듣는 사울왕의 마음이 기쁘질 않았어요. 저놈을 저대로 놔두면 분명히 내 자리를 누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자신의 딸인 메랍을 죽어 사위로 삼기로 했어요. 근데 사울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사울의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목을 가지고 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보면 다윗이 10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온 거야.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준 거죠. 다윗의 아내로 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한번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밤에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안 부인 미갈이 다윗을 몰래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처절한 인생의 구비진고를 여러분들께 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사울에게는 다음 때를 잃은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국가의 영웅인 다윗은 아무리 봐도 반듯한 사람인데 왜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했어요. 어쩌면 다윗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사무엘상 20장 17절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처럼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그때의 그 죽은 조사를 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와 다윗과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도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죽을 고비 있을 때 이 사울 왕의 그 자기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다윗을 구해줬던 그런 기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약속하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 이런 서로의 언약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쟁 기브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여러 가지 삶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안전된 상태 속에서 앨범을 넘기듯이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요나단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요나단, 그래, 요나단이 있었지.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가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 당시 왕권이 바뀌면 사울가의 모든 왕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시바가 왕이시오,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왕이시여, 하나 살아있는 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그거 어디에 있느냐? 수소문하라. 사실은 이 아들, 이 요나단의 아들은 숨어 있었어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특별히 요나단은 그 당시 그 기브아 전투에서 할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 그 순간에 유모가 이 아들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면서 숨도 못 쉬고 몰래, 그야말로 사울 왕의 그 직계 특별한 종 외에는 비밀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죽은 듯이 숨어 사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숨어 쉬랬는데 누가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나에 이렇게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가는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다윗 왕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떨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이제 나와 같이 이 왕궁에서 왕의 식사를 하며 왕자같이 살도록 하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남의 약속이라고. 얼마나 굉장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면서 평생을 숨어 살았는데 왕이 초대해서 이제 왕같이 살라는 거예요. 왕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다윗 왕의 신하들이 싫어했겠죠. 아무래도 무비보셋이 살아있으면 구태타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왕에게 말하자 우리가 사귀고 보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상소를 올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다윗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모든 은총을 베풉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푸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바짝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마치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치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죠? 마치 죽은 개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천히 여겼는데 더구나 죽은 개의 시체는 얼마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일평생을 왕의 신하의 왕자처럼 식탁을 누리며 대우를 받았고 다윗은 여러 종들을 두어서 그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존재였는가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C.S. 루이는 이런 말을 던졌어요.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뼈까지 이기적인 존재로 꽉 차 있다. C.S. 루이스만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존재,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곳으로도 감히 왕의 식탁에 갈 수 없는 존재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천국의 식당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누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누려야 할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기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첫 단추가 바로 나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보다 우리는 더 큰 대가의 지불을 받고 초대를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개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왕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분에게 이끌고 가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의 입속에 감사 말고는 다른 말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처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와서 초청해 주고 유산을 상속해 주고 왕의 식탁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매 순간 매 순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자격도 동기도 원인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요단안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생각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노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그 분노를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역풍을 맞을 때는 우리와 동행해 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폭풍과 풍랑이 휘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항구로 인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히 여겨지고 심지어는 은혜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내가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서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도 엄청난 은혜에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스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해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의 첫 단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라면 감사의 또 다른 단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지속해야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서 죽은 개처럼 살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사울왕의 모든 땅을 돌려받고 자신을 왕의 식자에서 왕자처럼 산다는 것은 언감생신 상상도 못했던 자신의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비보셋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무비보셋은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다리를 절게 하셨을까? 이왕에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려면 사울왕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왕의 호사를 누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면 내가 이 두 다리를 절지 않고 멋지게 걸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슬며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지만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지금 왕자같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왕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왕자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를 하고 은혜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불편한 다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공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비보셋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한데, 때로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성공적이고 행복적이고 아름다운 길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굴곡진 길을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장애로 인해서,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게 되었지만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그럴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를 한번 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강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관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누릴 은혜와 베니핏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평안함을 허락하면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한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심할 때는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탈출시켰지만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과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성숙된 감사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도록 맡겨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을 내 주머니는 조약돌처럼 내가 만지고 싶을 대로 만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분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용도로 쓰든지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안에 진정한 감사의 열매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귀히 쓰이는 것도 천이 쓰이는데 누구든지 이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저는 이 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그분에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존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평생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질병과 싸우며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를 평생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의 복음의 주권 안에 평생을 감옥 생활하면서 마지막 죽음마저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봇에서는 5살의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할아버지 아버지를 전쟁터에 잃어버리고 두 다리를 절어가는 그야말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내가 다니던 기업에서 실직을 했는지, 왜 생각 전에 불치병이 찾아왔는지, 왜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는지, 왜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일이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특별한 사역, 독특한 사역의 배역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다면 오늘 무비보셋과 같은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왕의 식당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 소원,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에 기뻐하게 되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까만 점이 보이죠? 인간의 본성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검은 상처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검은 점보다는 하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검은 점의 상처를 보고 아파하기보다는 나를 향하신 무한한 헤세드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던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큰 은총 가운데 평생을 왕의 식당에서 왕자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대답할 길이 없고,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아니하면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우리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에 원망의 문이 닫히고 불평의 문이 닫히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닫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오직 감사와 찬양의 물결을 통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